사실은 사임을 하고 이제 제가 8월 마지막 주로 이제 6년 11개월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을 하고 백수로 열심히 이제 주일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또 고민도 하고 있는 그런 즈음인데, 어쨌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화수 목금 3박 4일 동안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말씀도 보고, 이제 오늘 이제 저녁에 개척 모임을 이제 10일 세 번째 이제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뭐를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나름 계획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안에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제가 개척을 한다? 이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이 개척 멤버들이 있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얘들은 왜 개척한다고 나랑 한다고 이랬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도 실력도 없는데 하기 너무 이제 막막한 거죠. 그렇게 새벽 2시까지 하나님하고 이제 씨름 하다가, 하나님 빨리 그만두는 게 맞는 거죠. 아니라고 느껴질 때, 아닌데 그걸 굳이 해야 하는 것보다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 빨리 그만두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이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언제 네가 네 실력으로 했냐? 네가 언제 실력이 한번 있어서 그 일 감당했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동안 사역했던 이제 18년 동안 사역한 우리 장로님 또 어머니 같이 계셨던 이 망원제일교회 아동부 전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고등부 전도사, 또 개척교회, 또 청년부 사역, 또 뭐 교구 사역, 이런 모든 사역들을 쭉 점검하는데 한 번도 제가 제 실력과 제 능력으로 한 적이 없었더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개척교회를 감히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다는 이 자체가 너무 어리석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일은 정말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면 그만인데, 제가 계획하고 연구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그 어리석은 생각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참 그 3박 4일의 시간이 정말 저의 무능함과 무지함과 무능력함을 또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참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음 세대들, 청년들과 함께 성수동 쪽에서 개척을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3월 24일 개척일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아무것도 준비된 거 없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유시 목사님과 이제 학부 대학교 동기니까 따져봤어요. 25년 됐어요. 지겨워 죽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시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분이고 또 말씀 앞에서 늘 진지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형이고 또 친구입니다. 특별히 이제 몇 년 전에 뉴질랜드 사역하고 이제 돌아오셔서 개척을 한다는 거죠. 아니 그냥 교회를 알아보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개척을 할까, 개인적으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 터지고 근데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너무 친한 형이니까요, 한 번도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또 도전이 되고, 또 이제 카페가, 예배 드리던 카페가 또 문이 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곳을 열어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 번도 틀리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는요, 이 하나님께서 더 주님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게 참 귀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 받고 싶어하는 그 모임에 오는가? 뭐 예배 시간, 뭐 주일 11시에 한국에서 6만 개의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 예배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일까? 우리가 감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때 사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정직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어차피 제가 놀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오려고 그랬는데 3주 전에 오늘 꼭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2번 생각하지 않고 네, 달려왔죠. 네, 오늘 이 말씀, 오늘 사실은 내가 나와서 바로 축도를 해야 될 것 같은 다 나눔에 오늘 말씀에 깊이가 있어서 해야 될 것 같았는데 그래도 또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요. 이 말씀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참 은혜로운 말씀,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막 도전이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또 때로는 두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시편 121편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아침이니까 주무시는 분이 없을 줄 믿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얼마나 따뜻해요.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읽다가 성경을 집어던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20편, 23편 참 위로가 되죠. 힘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받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이 말씀을 좋아하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 부족한 거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 두렵지 않아. 이런 고백을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너무 좋겠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근데 성경은요, 야,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킬 거야. 내 평생 너를 대적할 자 없을 거야.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린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녹록하지 않은 그 현실 앞에 참 주저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어떻게 이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 다윗이 금수저 물고 태어나 승승장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오늘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아시잖아요.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한 가정의 막내로 태어났으면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과 귀여움을 독차지하였어야 할 다윗이지만 그는 가정의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추고 싶은 아들, 감추고 싶은 동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무찌르는 거죠. 그러자 국민 영웅이 됩니다. 어쩌면 이제 내 앞이 창창하겠구나, 내 앞에 두려울 게 없겠구나, 거칠 것이 없겠구나 생각하며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며 또 자신의 장인 어른인 그 사울 왕에게
무려 10년 동안이나 쫓겨다니는 그 신세가 되었던 거죠. 그뿐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며 반역을 일으켰고 그 반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이런 다윗은 평생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부족하지 않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신의 인생에 잔이 넘친다는 고백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내가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걸까? 혹시 그 위라클이라는 유튜버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박위라는 형제예요. 그 형제는요, 또래 친구들보다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28살 나이에 학부를 졸업하기 전에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친구들이 모여서 축하를 했죠. 정직원 축하 파티. 근데 잠깐 축하 파티 하다가 밖에 나갔다가 그만 건물과 건물 사이로 추락하면서 목이 부러집니다. 다행히 바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그리고 긴급 수술도 받았지만 의사 선생님에게 평생 전신마비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진단을 받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박위 형제의 아버지는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정말 땅바닥을 기어다니며 우셨다고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안 그러겠어요? 실제로 그 형제는요, 정신은 온전한데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대소변도 혼자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와서 처리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운전도 하지만, 그래서 그 형제에게는 기적이지만 우리 같은 비장애인들이 볼 때는 여전히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이 정도 되면 불평해야죠. 원망해야죠.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따져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요, 늘 감사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를 하는지 몰라요. 얼굴 표정을 보면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장애인이 누군가를 돕는, 섬기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누가 누굴 도와요? 몸도 불편한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그 위형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오늘 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깨달음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해보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더주님교회 성도님 여러분, 분명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일 수 있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믿어질 때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다윗 이야기로 돌아올까요? 그는 어려서부터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직접 다윗이 양을 치며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는요, 양들을 먹여야 되는 꼴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광야는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양들에게 먹일 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양은 꼴이 어디 있는지 알 필요도 없고 물이 어디 있는지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누가 고민하는 거예요? 목자인 자신이 내가 이 양들을 어떻게 잘 먹일까, 잘 먹일까, 그걸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면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이런 관계 설정이 될 때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니까 이제 자신을 먹이고 입히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오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의 고백인 거죠. 내가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느라는 양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만 하면 오늘 만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지금 푸른 초장이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있고 그래서 나를 해칠 만한 어떤 맹수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느냐. 주변에서 다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주변에서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나름의 울타리를 치고 나름의 무기들을 소유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피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들 아시지만 네덜란드 속담에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단란한 가정은 살 수 없고,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 없고, 시계는 살 수 없지만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고,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고, 또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고, 피를 살 수 있지만 생명을 살 수 없다. 이 말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외부적인 환경, 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삶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느냐. 사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들 신앙생활 다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도 평생 한 애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다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잖아요.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지.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오늘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목자 같은, 목자 비슷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진짜 목자가 아니지.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두려움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설정은요,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한쪽에서만 사랑하는 짝사랑으로 결혼이 안 되고, 혹시 결혼을 한다고 해도 행복한 결혼 생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둘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우리 가정들을 보면 알잖아요. 안 그러신가 보죠. 행복한 가신 거죠. 나가면 더 좋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계획과 준비하신 그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아무리 어마무시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 믿음이 작동돼야 되는데 작동이 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래요? 아무리 약속이 있어도 내가 믿어야 내 편에서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수많은 약속이 있어도, 말씀이 있어도 그저 뜬구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실제적인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이런 예화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 어떤 목사님 아들이 유치부인데 초등학교 4학년 형한테 한번 맞았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그날 와가지고 아빠한테 이러는 거죠. 아빠, 형이 4학년 교회 주일학교 형이 나 때렸어요. 아빠가 뭐라겠어요. 사실 혼내줄 마음 그런 게 아니라 그 애기 위로하려고 그래. 아빠가 다음에 만나면 혼내줄게. 이랬나 보죠. 그리고 아버지는 까맣게 잊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주일날 그 아들하고 같이 교회를 가는데 그 아이가 아빠의 손을 막 잡으면서 아빠 조용히 애들은 기억할 거 아니에요. 아빠 조용히 나 때렸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그냥 그럼 예배 끝나고 혼내줄게 이러고 있는데 막 달려가서 그 4학년 형 옆구리를 탁 때리고 막 우는 거니까 말릴 틈도 없이 아버지도 좀 당황했죠. 근데 아니 유치원짜리 그 녀석이 어떻게 4학년짜리 형을 때리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아빠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제가 아까 실제적인 믿음이라는 말을 일부러 쓴 건데, 사실 이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 당연한 믿음인 거예요. 아니, 주하나, 아빠 믿어? 사람은 믿을 때, 안 믿는다는데. 그래, 우리 주님을 믿는 거지.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당연한 거죠. 이런 실제적인 믿음, 이런 당연한 믿음. 사실 제가 이 말씀이 다 이것들이 깨달아지니까 제가 가끔 이제 외부로 이제 청소년 사역 집회를 가끔 갈 때가 있는데, 그때 가면 이제 뭐 다윗 골리앗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다윗이 구척장신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그 당시 맨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외부 집회 가면, 야, 그 당시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쳤는 줄 아냐? 다윗이 그때 몇 살인 줄 알아? 15살. 15은 뭐예요? 중2. 무섭지 않아. 여러분, 김정은이 내려오지 못하는 이가 중2 때문이잖아요. 막 그런 얘기를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깨달아지는 거야. 다윗은 하나님이 아버지로 나의 목자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구나. 중2가 아니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싸울 수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다시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골리앗 앞에서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하냐? 어쩌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이 당연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뭐 필요하시면 하셔요. 꼭 이 산이 없어졌으면 좋겠으면은 하셔도 되는데,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정말 내 아버지로 당연하게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가 되는 이 예화는 꼭 소개하고 싶은 예화가 있습니다. 토요일 제가 이거를 정말 20살 초반에 이제 이 예화를 제가 듣고 되게 많이 저도 울었어요. 토요일 오후에 주보를 맡겼던 인쇄소에서 이제 목사님께 전화가 왔다. 목사님, 주신 내용 중에 설교 제목이 빠졌습니다. 설교 제목 좀 보내주세요. 목사님께서는 설교 제목을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입니다. 이상하다는 듯 재차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것뿐입니까?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다음날 주일 아침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강소상에 올라가서 주보를 탁 펴서 그 주보를 봤는데요. 그 주보의 설교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시작됐지만 계속해서 그 설교 제목이 떠올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중얼중얼 거리셨나 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어느새 목사님은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 말씀을 전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다는 그 예화예요. 저는 이 예화가 실제 있었던 일인지 없었던 일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무슨 염려가 있고 무슨 근심이 있고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담대함과 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그런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38년 동안 중풍병에 시달려온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상상해 보십시다. 38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자기 몸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말 어쩌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에 무슨 소망과 무슨 기대와 무슨 어떤 내일에 대한 어떤 꿈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남자 과거에는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 2년, 5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 기대와 그 소망이 사라져가는 거죠. 어쩌면 기도조차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도 소망도 잃어버린 이 남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굉장히 재밌는 질문입니다. 노총각이 원하는 게 뭐예요, 장로님? 그렇죠. 고3 학생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대학 합격 아닙니까? 아니 그럼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자가 원하는 게 뭐예요? 낫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질문을 어리석게 주님이, 그 전능하신 주님이 하신 걸까? 근데 조금만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요, 이제 우리가 목회를 하니까 성도님들 만나서 이렇게 신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오죠. 뭐 건강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뭐 사업의 문제, 또 청년들 같으면 뭐 연애, 취업, 뭐 학업,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어쨌든 상담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그러냐? 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건 내가, 이런 청년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전했던 교회 처음 갔는데 그 청년이,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셨어요. 굉장히. 그래서 어느 날 너무 폭력을 당하다가 이 청년이 칼을 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아버지를 찌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 후로부터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울대병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못 고쳐요. 이거 못 고쳐요. 그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자. 아니, 제가 고치는 게 아니니까 자신 있죠. 제가 고치면 어떻게 제가 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나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 근데 이게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거예요. 전 지금도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텐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믿지 않아요. 어떤 문제를 갖고 왔을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을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도전해도 자기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왜 이 첫 질문을 했느냐, 그런 믿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조차. 그저 예수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연못 주위를 왔다 갔다 하는 이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거죠. 한 번은요,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의 그 아버지가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아이 고쳐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 요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아이가 지금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아이들 고쳐주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자, 마가복음 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는다고 해놓고 왜 내가 믿는 없는 걸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닐까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믿어져요. 주님이 창조주라는 사실도 믿어져요. 근데 지금 내 아이를 고칠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영역이 있잖아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는 걸 믿는데 지금 내 경제적인 문제, 또 직장의 문제, 혹은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 없는 영역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제 그 사역자실에 크게 A4를 해가지고 요 말씀 몇 자 안 되잖아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크게 해가지고 내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주님. 늘 그렇게 고백했어요. 어쩌면 이게 정직한 고백 아닐까요?
목사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선포하지만 막상 내 가정의 문제, 또 내 교회의 문제, 내가 당한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자꾸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까?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영역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믿는데 내가 이 부분에 믿음이 없어요. 주님, 나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염려는요, 우리의 속만 태웁니다. 자동차에 기어를 넣지 않고 막 악셀을 밟으면 연기가 자욱한 것처럼 쓸데없는 거죠. 염려한다고 과거가 바뀔 수도 미래가 바뀔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을 불행하는 거예요. 또한 염려는요, 우리가 당면한 그 문제를 과장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나쁜 것 같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 염려 때문에 밤 많이 새보셨잖아요.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 게 나오는 거예요.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염려하는 데 익숙해져서 우리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당면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지금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래요. 근데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은 정말로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몸에 상처를 입으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 목숨이 중요합니까? 까짓 양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저는 100번을 생각해도 사람 목숨이 중요하던데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12절 말씀에 10장 12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저는 삭군이 더 지혜롭던데요. 자기가 중요하죠. 왜 양 지킨다고 다쳐요? 왜 양 지킨다고 목숨을 버리냐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임을 믿습니다. 만약 우리 주위에요, 진짜로 양 살리겠다고 자기 목숨을 거는 목자가 있으면 말려야 돼요. 그거 정신 나간 짓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은 목자의 목숨을 버릴 만큼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럼 우리의 목숨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냐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앞부분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대요. 무슨 말입니까? 양은 목자의 말을 치지도 안 듣고요. 그냥 우리 보면 알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요. 자기 기분대로 하고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우리를 비유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뒷부분에 좀 끔찍한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이잖아요. 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걸까? 간단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환이가 이제 신성훈 씨는 오늘부터 우리 아빠 아니야. 그런다고 해서 아빠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좋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시편 66권에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지혜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5권을 정리해서 지혜가 무엇인가를 정의한 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아무리 파수꾼이 밤이 새도록 눈을 시퍼렇게 뜨고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오늘 나의 경험과 나의 기술과 나의 노력으로 집을 지어도 여호와께서 그 집을 지으시지 않으시면 헛되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 전부 부자 됩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공하지 못할 사람 그리 많지 않을걸요? 세상 누가 실패하고 싶고 세상 누가 가난해지고 싶겠습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 우리의 인생의 공급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더주민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만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괜찮은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지 않습니까? 아까 지난주에 마침 감사하게 3가지 감사에 대해서 한번 숙제를 목사님이 내주신 것 같은데, 아니 올해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내 힘과 내 지혜, 내 노력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시고 특별히 우리의 공급자 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평생의 주님을 나의 목자로,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로 여기며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더 주님 교회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만족이 되게 하옵소서. 감격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